인지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지치료. 예. 이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우리의 말과 행동, 감정을 지배한다라는 이론입니다. 뭐 어떤 불안 장애 또는 우울 장애 또는 시기 장애 또는 어떤 가정의 부부 문제, 사회생활의 직장 문제까지 이제 다양한 그런 심리적 문제들을 치료하는데 이 인지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뇌 속에서 화학 물질이 방출되는데 이제 소위 전기 신호라는 거, 다시 말하면 신경 전달 물질, 그 전기 신호가 이동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은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행동 또는 어떤 그것이 나아가서는 습관까지도 결정하는 그런 생물학적 토대가 되고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거나 또 불쾌하고 슬프고 짜증나는 생각을 하면 뇌 속에서는 부정적인 화학 물질이 방출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출된 화학 물질은 이제 심층변연계를 활성화하고 거기에 이제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던 생각을 하면, 그런 추억을 하면 갑자기 몸이 근육이 이렇게 긴장하고 심박동이 이제 빨라지면서 손에 땀이 나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그런 현상을 갖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즐거운 행복한 그런 좋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변연계를 안정시키는 화학 물질이 방출되어지고 신체는 좋은 그런 반응을 나타낸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을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되면 모든 이 심장이 천천히 뛰면서 또 근육은 이완되고 또 내 호흡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인지치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제가 인지치료로 시작을 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가 있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약점으로 다가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 성화의 과정, 거룩의 과정.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제자도의 삶 또는 어떤 성화의 삶 또는 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이 두 번째 구원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소명의 삶, 즉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레위기 12장과 13장 두 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본문에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는가를 강조하면서 그런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신약으로 끌고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삶, 그것이 12장의 여인의 출산의 거룩의 문제였다면 공동체의 삶, 이 공동체의 삶은 13장에 나오는 한센병이라는 전염병의 문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되어져야 되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중요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적인 면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출산의 축복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여인이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라는 전제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12장을 읽어보시면 이 레위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부정하다라는 단어예요. 부정하다, 정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떤 이제 몇 가지 성경 중에 NIV든지 뭐 다른 성경에는 이 정한, clean이라고 돼 있고 부정한, unclean이라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부정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애 낳는 것이 부정한 것 아닌가 이런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애 낳는 것도 출산하는 것도 죄 때문에 생긴 저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해를 우리가 걷어내겠습니다. 애 낳는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애를 낳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출산은 창조 때부터 만들어낸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출산이 고통으로 오게 되어진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아니었다면 출산은 아마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출산을 기쁨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상입니다만.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오게 돼서 고통의 맛, 이 괴로움을 맛보는 그게 생겨서 출산이 고통으로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고통은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됐고 죄와 섞여버리니까 출산이라는 거룩한 것이 마치 죄며 고통스러워서 이기적으로 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곧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이 요즘은 이기적이 돼서 출산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고 생육하지 않으려는 자기중심의 삶으로 되어져 버린 것이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녹화 뜰 때는 시간을 짧게 돼서 이런 자세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웃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에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출산의 축복을 배우는 겁니다. 이 출산의 축복이라는 것, 남자들은 그럼 안느냐? 아닙니다. 이 출산의 축복을 남자들도 배웠습니다.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남자인데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출산의 축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보면서 여자들이 애를 낳는 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영적으로 그것을 대비하면서 나는 남자로서 애를 낳을 수 없으나 내 마음으로 영적으로 출산하는 고통을 다시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은 무엇을 하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출산의 축복. 다시 말하면 이 어떤 무엇을 바라보는 인식, 생각의 전환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관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관점은 월드 포인트죠. 월드 뷰라고 하는 세계관, 즉 우리의 중심에 있는 종교관이 바뀌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월드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계관이 변화됐다, 즉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됐다, 무엇을 생각하는 인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편하게 다시 이제 성화로 끌고 들어와서 설명하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관점이 억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 왜요? 죄의 관점이 아닌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무엇을 바라봐도 아유, 저거
연약한 것 그냥 세상처럼 없인 여기고, 없는 사람 세상 사람처럼 없인 여겼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없는 사람 돕고 싶고, 연약한 사람 편에 서고 싶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긍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갖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은 사람이 되어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제자가 된 거죠. 오늘날 제자 훈련은 암송하고 이런 껍데기에 중시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가 됐다는 것은 머리부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영접했다, 성경 공부했다, 설교 듣고 좀 눈물 흘렸다. 제 서재에 가면 가장 끔찍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절반을 읽고 딱 뚜껑을 닫아놓고 아직도 안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읽으면 제가 가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의 문이 너무 넓어져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구원을 정의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할 수 없다, 죽어야 한다, 죄 가운데 우리는 망했다라는 이러한 절망과 낭망의 생각이 아니다, 은혜 아래선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라는 은혜의 희망의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긍정의 힘이라고, 긍정의 생각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한국에는 이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너무 이 긍정의 힘을 마치 프로이드처럼 정신 분석학적으로 접근해서 최면을 걸라는 거예요.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잘 될 거다, 잘 될 생각만 하자, 이런 거를 가지고 신앙의 영역을 침범하는 바람에 굉장히 거부 반응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긍정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우리는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출산이 고통이 아니고, 출산이 아픔이 아니고, 출산이 괴로움이 아니고, 출산은 한 영혼을 낳음으로 내가 이기적인 삶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출산이라는 거예요. 이 출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절대 이기적인 것에서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로 돌아와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개인의 영광 안에서만 찾으려는, 아직도 깨지지 않는 이기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의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아직도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출산해 보지 못한, 출산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전도하자는 게 숫자 채워라, 다단계처럼 할당량 채워라, 자꾸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을 전도함으로써 우리는 출산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출산을 통해, 자녀들 통해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출산함으로 이제 내 생각으로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참
큰 아이부터 막내까지가 9년 터울이에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치면은 17년 동안 제가 뭘 보고 살았냐면 뽀로로를 보고 살았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17년 동안을 뽀로로가 좋아요 이걸 보고 살았어요. 왜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요. 무엇을 먹어도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애 중심의 밥상, 아이들 중심의 사고, 아이들 중심의 거주, 아이들 중심의 여행. 왜요? 왜 내가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 돈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지요? 그게 바로 신앙의 접목을 시켜 보십시오. 내가 아이를 낳고 즐거워하고 그 아이를 보며 기뻐하며 이 가정이라는 것을 즐거워하듯이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기적인 내 삶이 깨어지고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속에서 그게 안 보이잖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받는 별명들이 뭐예요? 꼰대, 잔소리꾼,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적 사람들, 비논리적인 사람들, 전통적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신앙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왜요? 왜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갇혀 있을까요? 출산하는 축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동상연애나 기타 성경에 반하는 악한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계속 우리는 대화해야 되고 교통해야 되고 그들과 합리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출산의 영광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의 출산은 축복과 산모의 안식과 그리고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산을 왜 정결케 하시는지, 이 출산을 통해서 왜 제사하게 하시는지, 이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눈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한 것에 있음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타적인 관점에서의 출산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말한다면 이제 죄악 아래에 있는 형벌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안 되면 다 끝내버려. 여러분 뭐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안 되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뭐가 안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뭐가 안 되면 누구 탓하고 뭐가 안 되면 남 탓하고 여러분 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월드뷰가 이게 바뀌지 않은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되면 더 기도해야 되겠다. 무슨 문제가 힘들어지면 주님 앞에 더 바짝 붙어야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좀 더 큰 고통을 주셨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대하여야 되겠다. 슬픔이 오면 내가 주님하고 더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겠다. 기쁨이 오면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주님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중심의 사고를 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신앙인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교회에 와서만 꺼내들려고 하는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신앙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그 중심 안에 신앙이라는 신앙주의나 교조주의나 어떠한 신학주의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 주님을 만나가는데 방해가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기를 자녀를 낳는 것은 복된 것이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출산했으므로 그 고통을 씻어줄 수 있는 정결함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 번제를 드려야 하고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재물을 가져다 드리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출산의 영광을 통해 출산의 축복을 통해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좋은 전염, 즉 영향력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3장에 오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피부병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문둥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피부병 중에서는 최고 고약스러운 병이 바로 이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이 병이 걸리면 다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병이었고, 이 병은 가장 무서운 이유가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성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병을 치료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때 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직 제사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가서 그 병을 보면서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서 격리할 건지 약을 쓸 건지 또는 어떻게 할 건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이 전염 속에, 나쁜 죽음 앞에서 그들을 찾아갈 수 있었던 사람, 그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의 그 전염을 막고 격리시킬 수 있었던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격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기를 치리권이라고 말한 거죠. 교회에 대하여,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치료할 수 있었던 장로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그 권한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이 치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어진 다음부터 교회는 엉망이 된 겁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숫자가 줄어들까 봐, 성도들 줄까 봐 겁을 먹었기 때문에, 또 다 같이 타락했으니까 너나 나나 죄인인데 누가 누굴 탓하겠냐라고 우리는 그냥 다 묵인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죄는 무서운 것이며 이 죄의 병에 걸려 있을 때, 이것이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이 나병은, 이 한센병은 거의 죽음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죄를 상징할 때 이 한센병을 거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부정하고 전염병이 강했던 병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의 관점에서의 격리는 무엇입니까? 치리였죠. 그 치리를 통해서 교회를 못 오게 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해도 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죠. 뭘 잘못했을 때 아무개 집사 2주 동안 교회 오지 마십시오. 아무개 집사 혼자 집에서 반성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리가 사라지고 나서, 격리가 안 되고 나서부터 우리는 무서움 없이, 겁 없이 교회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정결례가 있었죠. 그것은 14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우선 제사장이 환자를 찾아가야 됐습니다. 찾아간다는 것은 신약에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한 걸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것입니다. 높으신 사람들 만나러 온 것 아닙니다. 권세 있는 유명한 목사들 만나러 온 것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 명예가 없는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들어하는 자, 병든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누구도 찾아가 주지 않는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영광만 받기를 원하지,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들에게 가는 것에, 지극히 연약한 자를 찾아가는 것에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게 하신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죄악의 영향력이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했습니다. 죄라는 건 영향력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것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죄는 무서울 정도로 세상을 뒤엎었고, 그 영향력은 이제 이 전 세계에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지혜롭게 봐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죄의 현실, 즉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현실은 죄라는 걸 알아 그 죄와 대항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과 힘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절대 세상을 세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십자가로부터 세상을 향해 다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는 다 영향력에서 필요한 겁니다. 소금은 썩어져 가는 것, 맛을 내지 못하는 것, 뭉그러져 가는 것에 있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요, 빛은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 것에 대항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 속에 그냥 죄 가운데 대충 넘어가고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깨끗함이 들어가게 되고 밝음이 들어가게 되고 정결함 속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레위기 제사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러워져 있는 것, 구별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구별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내고 정결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결한 깨끗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이 레위기 제사법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회 속에서 더러워져 있는 것, 이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더러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거룩함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냐? 기독교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밖으로 나아가서 영향력 끼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외치고 그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밖으로 나가서 쓰려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문 밖으로 나가서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대형교회 주차관리위원들이 예배 안 드려도 자기들은 축복 엄청나게 받는다는 농담을 할까요? 왜요? 그러면 위에서 사람들 은혜 다 받고요, 주차장에 다 버리고 가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뼈아픈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힘 받는 이유는 뭐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 참 여러분에게 너무 강하게 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 안에 설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강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자들인 걸 압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은혜를 받고 힘이 나고 감사하고 이게 터져나가는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나갈 때, 문 밖에 나갈 때는 좋아, 다시 해보겠어. 좋아, 내가 다시 출산의 그 축복에 도전해 보겠어. 좋아, 내가 나가서는 다시 저 타락한 곳에, 저 어둠 속에 나가서 빛을 밝혀보겠어. 그리고 나가서 다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 영향력을 끼치다가 지치면 다시 들어와 이곳에서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받고, 옆으로부터 오는 내 가족들, 영적 가족들에게부터 힘을 받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동을 세상에 끼치고 돌아오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종교적인 감동을 안에서만 받는 거예요. 우리끼리 성령 충만 무슨 충만해서 우리끼리, 그리고 이 문 밖에 나아가서는 다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 성령 충만하는 그 기간, 차 타고 오는 동안에 벌써 다 식었어. 그리고 그 충만함이 삶 속에 연결이 안 돼요. 왜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은 어디로 가서 발휘되어져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저 바깥에 나가서, 가정으로부터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터에서 그 성령 충만이 빛을 발해야 되고 맛을 내야 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돼서 병든 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을 찾아갈 때 그들이 감동받는 겁니다. 사회적인 감동을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감동, 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으면 그냥 감동이죠. 예? 예배만 드려도 감동 아니에요? 우리 김지현 목사하고 아까 저 뒤에서 잠깐 섰는데도 아유, 목사님 예배만 드려도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희는 찬송만 불러도 감동이죠. 성경만 봐도 감동이죠. 여러분만 봐도 감동이에요. 살아있던 것만 해도 감동이에요. 이 감동을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며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어려움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힘든 곳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냄새나는 곳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문둥병 환자를 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 깨끗해지고 너무 쌈박해지고 더러운 것 만지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 교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지 유명한 자, 깨끗한 자, 명예로운 자들을 찾아가 있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는 화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요. 이럴 쯤 되면 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우리를 쳐야 되는데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돌을 안 들어요. 이때쯤 되면 저들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자기 것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실실 웃어요. 저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들이 생각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욕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그 욕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서부터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돌을 들어서 당연히 맞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맞지 않고 왜 나를 안 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들을 보면서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나 돈 없어도 좋아, 나 좀 힘들어도 좋아, 나 저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저게 바른 방식이야 라고 그들 마음속에 감동으로부터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영적 사고방식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은 왜 손해보는데 망하지 않을까? 저들은 왜 내려놓는데도 높임을 받을까? 저들은 왜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인생에 저렇게 즐거움이 있을까? 저들은 왜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이 모든 거 포기해도 좋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안디옥 교회에 황제의 집안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버림받은 사들, 노예들,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피난처 다니는, 피난 다니면서 쫓겨다니는 그들, 그 교회에 와서 그 황제의 집안의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들 가운데 와서 같이 그 안에서 예배하며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이 그 연약한 잃어버린 자들에게 들어와 냄새나는 그들에게 엉켜서 기뻐하며 그들을 형제라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만들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그들이 바뀐 삶, 그들의 주는 감동, 그들이 줄 수 있는 삶의 맛, 그들이 줄 수 있는 맞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바른 삶, 바른 길, 올바른 그 삶의 양태를 보여주니 그들이 감동받아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걸 반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곳에 그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저는 돌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다가 길이 없으면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다 길을 제가 놓는 사람에 속해요. 집사람하고 어디 이렇게 밤에 산책을 요즘은 계속 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딜 가는데 비 때문에 돌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죠. 제가 벗고 들어가서 가진 게 힘밖에 없으니까 돌 들어다가 싸서 밟고 지나가게 만들었더니 아유 왜 그 시에서 하게 하지?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하겠냐? 보는 사람이 고쳐놓고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돌아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길을 내십시오.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 엎드리지 않아도, 죄에 절하지 않아도 우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돈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마시오. 돈은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못 쓰는 겁니다. 있으면 잘 쓰면 되고 없으면 다른 걸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도구지 왜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 얽매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그랬어요. 감동을 하니까 그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새 길로 들어오게 되고 그 새 길 속에서 그들은 부흥을 맛봤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나요? 부정적인 자기 고집의 바이러스를 버리십시오. 우리가 참 이게 못 고쳐지는 건데, 성화를 하려면 자기의 어떤 그 고집,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교회 욕하고, 아직도 누구 욕하고, 아직도 뭐 욕하고, 여러분 그런 거 버리십시오. 이제는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오십시오. 출산하십시오. 더러운 것도 배출되어집니다. 애 낳으면 생명과 함께 더러운 것도 배출되어져요. 그래서 정결례가 필요한 거예요. 버리십시오. 생명 낳는 일에 이제 힘을 쓰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1절에 야고보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한 입에서 두 가지 사고가 나올 수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고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걸음걸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새 길을 닦고 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뒤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4장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실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내가 억울할 때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감동 주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세상에 감동 먹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안에 붙어 사십시오. 그리고 감동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감동이 참인 것을 알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월 4일자 보도였는데요, 9월 4일자 보도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큰 타이틀 제목은 이겁니다. 여의도 순복음 등 대형 교회들 경증 환자 수용 시설 제공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읽어봤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 좋은 일이니까 이름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와 사랑의 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 광림교회 담임 김정석 목사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초대형 교회들이 교회 수련원 수양관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경증 환자 수용 시설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세 교회는 4일 공동으로 낸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은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들이 병상 부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수용 인원과 절차 방식 등 구체적인 실무 내용은 보건당국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경기도 파주시 오살리에 있는 영산수련원 2개 동을, 사랑의 교회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안성수양관과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기도동산 등 2곳을, 광림교회는 경기도 포천시 광림세미나 하우스를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사가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 읽으면서 혼자 박수치고 혼자 감동 먹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걸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초대형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교회들이 그동안 무슨 일 했어요? 환자 수용소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까운데 환자 오면 안 된다고 교회가 피켓 들고 반대했잖아요. 교회가 광화문에 가서 욕지거리하고 그런 일들 제가 여러 번 경고했잖아요. 욕을 든 자 욕으로 망하고 칼을 든 자 칼로 망하고 무례한 자 무례함으로 망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이상하게 오해하게 되고 전대문이 다 막혀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세상을 감동을 주는 것이지 옳은 소리로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 감동 먹습니까? 여러분, 혼나면서 감동 먹습니까? 아니요. 그 혼낸 다음에 엄마가 끌어주는 그 품 안에서 감동 먹는 거예요. 야단 맞으면서 감동 먹습니까? 아니요. 그 야단 맞은 뒤 그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그 속에서 감동 속에 사람은 변하는 것이지, 지적질하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야단친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아파하는 것 보면서 어떤 마음 가졌어요? 감동이잖아요.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악한 자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받을 수 없어서, 그럼 나도 주님 앞에 나를 다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감동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저는 이 소식 들으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게 시발점이 되어 모든 좀 대형 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들은 다 자기 것들을 이번에 좀 내놨으면 좋겠다. 곡간문이라는 걸 활짝 열어서 현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창피함을 알아요. 현금 있는 게 자랑이 아니라 이럴 때 다 풀어 가난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 한 교회는 절대 사회에 감동 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세상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새 교회가 내린 그것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경외함을 갖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 나름대로, 대형 교회든 교회 대형 교회대로 사랑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서 우리가 사랑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사랑은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셨다는 것,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물리적으로 격리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격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힐 때 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오히려 그는 격리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간증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격리당했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격리당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코로나19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전염병을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바꾸어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을 되찾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교회는 다시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여 떠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들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들은 다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다시 한번 주님의 계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앞장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교회들의 영향력이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삶을 구별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가 예수님께 저주받아 메말라졌던 삶이 아닌 정말 좋은 것으로 영향을 끼쳐 감동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갇혀 있을 때, 물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면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 주님 가만히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영향력 그대로 나아가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귀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100% 주님의 것입니다. 사유재산, 공유재산,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것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 물질도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도록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마음껏 쓰며 사용하며 보람 느끼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었지만 믿음 없어 아직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물질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따라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셔서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정말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